제 또래 분들은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 주일날 아침에 교회 가려고 하면 은하철도 999라는 그런 만화 영화를 했습니다. 교회가 9시까지 가야 되는데 저희 집에서 한 15분 정도 거리거든요. 8시 45분에는 출발해야 딱 맞는데 만화가 안 끝나요. 한 8시 한 55분 이래 끝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또 보려고 하면 이제 집에 엄마가 막 야단치잖아요. 그래서 양말 천천히 신고 오른발 끼웠다가 왼발 끼웠다가 위에 옷도 한 발 끼웠다가 멍하니 보고 있다가 또 야단치면 한 발 끼웠다가 막 이렇게 해서 교회를 갔습니다. 뭐 지금이야 뭐 여러 가지 뭐 유튜브도 있고 뭐 또 OTT도 있고 다른 뭐 다시 보기도 있고 해서 그 영상을 볼 수 있었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때 아니면 못 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 그런 기억이 종종 납니다. 요즘 이렇게 우리가 뭐 시간의 제약이야. 요즘에는 뭐 이런 것들을 시간 제약 없이 다 볼 수 있으니까 교회 오는데 크게 뭐 어려움은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요즘처럼 바쁘게 살아가는 그런 세상 가운데에서 또 주일날 좀 늦잠도 자고 좀 평안히 쉬면서 보내고 싶은 마음이 드리라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다 뭐 집안 행사도 있을 것이고 또 결혼식 등도 많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에도 이런저런 이유들이 또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일주일에 한 번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노력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바쁜 일상 가운데에서도 우리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요? 그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면 되지 굳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이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물론 정한 시간과 정한 장소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사람의 정체성을 정립하는 것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난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 같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예배의 잘못이 아니라 예배를 향한 자신의 태도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통로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은 제사 중심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을 탈출한 뒤 광야 생활을 하면서 성막을 세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 시대를 거쳐 예루살렘에 솔로몬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레위기에는 제사에 관한 수많은 규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제사를 향한 그들의 열정이 조금씩 차이는 나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그들의 제사가 소홀하게 다루어진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제사에 있었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귀한 제사, 즉 예배라 하더라도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형식에 치우치다 보면 문제가 생겨나게 됩니다. 우리의 몸도 깨끗한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죠. 그 이유야 당연히 조금만 게을러지면 더러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살던 기원전 8세기의 예루살렘 성전과 그 제사 행위에 문제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소돔과 고모라는 이미 아브라함 시대에 그 죄악으로 인해서 파괴되었던 도시입니다. 이사야는 지금 유다와 예루살렘이 그 당시에 소돔이나 고모라와 다를 게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11절 말씀부터 예루살렘 백성들이 자랑하고 있는 이 제사 행위를
더 노골적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13절 말씀에서도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진 14절 말씀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람들이 모여드리는 제사 행위가 귀찮다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들의 제사를 귀찮아하셨는지 여러분들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황소와 순염소의 피 그리고 제물에 타는 냄새라는 표현에서 혹시 이들의 제사 드리는 방식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본문에 열거된 모든 내용들은 이미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이사야가 비판하고 있는 제사의 행위는 지난 역사에도 늘 그런 방식으로 제사를 드렸던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드리는 제사 행위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제사를 잘 드리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관계가 모두 해결된다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이사야는 지금 그것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그는 이사야 1장 2절 이하에서부터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1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 하고 물러갔도다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슬프다 죄지은 민족 허물이 많은 백성 흉악한 종자 타락한 자식들 너희가 주님을 버렸구나.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을 없이 여겨서 등을 돌리고 말았구나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이런 지적을 들은 예루살렘의 그런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기분이 상했을 겁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 백성이라는 사실에 큰 자부심을 느끼고 살아왔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반론을 핍니다. 자신들의 삶에 문제가 있지만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우리가 화려하게 잘 드리고 있으니 괜찮지 않느냐라고 말입니다. 실제로 그들은 모범적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안식일, 매월 또 초하루, 유월절, 초막절, 오순절 등등 많은 종교 절기를 그들은 성실하게 지켜나갔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마다 아무 흠도 없고 깨끗한 짐승을 잡았습니다. 최선으로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자신들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게 바로 그들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들과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들이 드리는 제물이 아니라 제사를 통해 회복되고 성화되어야 할 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되는 그런 합당한 삶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절기를 제정하신 목적도 그들이 절기를 통해 과거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면서 그들이 받은 그 긍휼의 은혜를 사회적 약자들, 곧 가난한 자, 고아, 과부, 나그네에게 베풀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그러한 삶을 실천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증하면서 살아가라고 제정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예루살렘에서 제사 드리는 자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뜻과는 달라 보입니다. 이들은 형식적으로 정해진 규정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아무리 착하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한다 하더라도 그 행위만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2장 4절 하반절 말씀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이 말씀처럼 우리 믿는 자들은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자 원칙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본질과 원칙은 그것을 대하는 사람의 태도에 따라서 순식간에 변질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이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린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본질이 자칫하면 은혜의 만능주의로 변질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나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자동적으로 해결될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 자기가 편하게 살기 위해서 믿음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늘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곧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뜻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곧 우리의 삶과 직접 연관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실제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우리의 이웃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하는지,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고난에 우리가 어떻게 참여해야 하는지, 이 세상의 절망적 정의와 평화를 우리가 함께 어떻게 일구어 가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과 연관되어 있다라는 것이 말씀입니다. 지금 이사야가 비판하고 있는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문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에게 제사 드리는 것으로 모든 종교적 행위가 완성되었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사야가 본문 10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라고 외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은 제사를 겉으로 보기에 하나님이 정하신 규정대로 드렸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은 외면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예배와 말씀이 우리 삶과 분리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바른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라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물론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설교를 듣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만 그 말씀이 나에게 아무런 감동이 없다면 그냥 그 시간에 설교를 들어주는 행위에 그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행위는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히 종교적 자기 만족으로만 그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듣는 것으로만 끝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실제의 삶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대다수의 성도들이 이러한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영적인 힘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를 숨기기 위해서 사람들은 형식적으로라도 더 예배에 적극적으로 매달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겉으로는 아주 열정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학생들이 숙제를 하듯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이사야가 말하는 가짜 예배입니다. 이사야는 오늘 본문에서 이런 가짜 예배를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고 하십니다. 더 나아가 15절 말씀에서는 그들이 아무리 두 손을 모아 빌어도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미가도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미가 6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여기서는 더 적나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천의 순양과 만만의 기름이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떨고 있습니다. 이러한 죄는 더 극단적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자기의 자식을 바칠까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이랬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들과 거기에 참여한 백성들은 자신들의 멋진 예배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고 믿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그 예배에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기도했겠죠. 멋진 찬양대의 찬양도 있었을 것이고 밤을 새운 기도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어리석게도 하나님이 외면하시는데도 이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울부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 한국교회 예배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한국교회처럼 지극정성으로 예배드리는 교회는 전 세계에 거의 없을 겁니다. 한국교회처럼 교회 행사가 많은 교회도 없을 겁니다. 이사야 시대에 황소를 잡고 순양을 잡아 하나님께 바쳤듯이 우리 한국교회의 성도들은 많은 헌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처럼 기도를 열정적으로 많이 드리는 교회도 세상 가운데 많이 없을 겁니다.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 열정적인 예배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실까요? 저 같은 사람이 감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확실한 것은 우리가 아무리 뜨거운 예배를 드리고 간절한 기도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소외되고 상관이 없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의 예배 행위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사실만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미 앞에 답이 주어져 있습니다. 문제는 예배의 형식이 아니라 예배에 참여한 사람들의 태도, 즉 예배자들의 삶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태도와 삶이 참된 예배와 가짜 예배를 구분하는 잣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도 15절 하반절에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이들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라고 외쳤습니다. 16절에도 그들을 향해서 몸을 정결하게 하고 악한 행실을 버리고 악에서 손을 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바른 삶을 회복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제사 행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우리의 잘못된 행위를 깨닫고 죄의 습관에서 벗어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으로 회복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가 제시하는 바른 삶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본문 17절 말씀에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론하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학대받는 자는 가난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세상살이에 억눌릴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복지제도가 없었던 고대 사회에는 가난으로 인해서 인간의 삶이 쉽게 파괴되었습니다. 때로는 어린 자식을 남에게 주기도 하고 노예로 팔기도 했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어야 할 사람들은 그런 비인간적인 대접을 받고 살았습니다. 장애인들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고아와 과부들의 처지가 어땠을는지 긴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이들은 모두 사회적인 약자들입니다. 이사야는 이들의 삶을 사회가 책임지라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미가도 같은 말을 외칩니다. 미가 6장 8절 말씀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나님은 다른 두 선지자를 통해서 같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적인 약자들의 삶을 책임지라라고 하는 성경의 메시지는 단순히 휴머니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앙의 본질에 속하는 본질을 깨달으라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 사람들의 마땅한 책임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가난한 사람, 고아, 과부들 같이 사회적 약자들이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고 있는다라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웃을 외면하면서 황소와 양을 잡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어찌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이 세상이 완전히 정의로워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감히 예배 드릴 수 없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재산을 구제하는 데 내어놓아야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그 말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불의를 없애고 완전하게 정의를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문제는 삶에 대한 우리의 기본적인 태도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만 빠져 있는 삶의 태도를 벗어나자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자기에게 벗어날 때 우리는 억눌린 자, 고아와 과부의 삶이 어떻게 파괴되고 있는지 우리 눈에 비로소 보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에게만 사로잡히지 말고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계, 이 역사를 향해서 우리의 삶을 열어놓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입니다. 이런 예배가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만 바라보는 신앙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너무 자신의 감정에만 매몰되지 마십시오. 자신의 삶에만 집착하지 마십시오. 나와 관련된 사람들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자신의 문제만 바라보고 자신의 소원만 바라보고 있는 오늘 본문에 나타났던 예루살렘에서 제사 드리는 자들과 다를 게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자기 만족에만 머무는 삶과 예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것이 어렵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이것이 바로 참된 예배자의 삶이며 구원의 방법이며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참된 예배자로서 거듭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